오늘은 단재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9일 음력 8월 24일.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다.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은 곧 셋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셋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명정 삼진,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삼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법은 심기신 삼망을 돌이켜서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여 갈고 닦아서 하느님께 그 성품이 통하게 되고 또 공적을 완성하게 되면 하느님을 배웠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라는 말씀이 삼위신고 청궁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은 우리의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조영득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조영득쾌락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인가? 우리 삼위신고 청궁문을 보면 죽어서 얻는다는 말씀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천궁에 오르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죽어서나 우리가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살아있을 때도 천궁에 올라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다 하지 못하면 또 그 길을 이어나가면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 길로 계속 나아가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천궁에 올라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 행복이 죽어서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얻어 나가기 위해서는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신고 진리운에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는 중생의 삶을 타생장소 병물고 결국은 고통에 떨어지는 삶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중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 무사람들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발근이는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는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로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며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감으로써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했을 때 삼신구 청구문에 성통공한 자라야 조하야 영득쾌락이니라. 성품에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제 마음대로 달리게 되면 우리는 고통의 삶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게 되면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나가는 성명정 삼진의 길은 어떻게 해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리대전 신교에 나오는 말씀이죠. 대종지리는 삼일이이니 대종의 이치는 색과 하나일 뿐이니 유일무삼이면 하나만 있고 셋이 없으면 시무기용이요, 이것은 쓰임이 없는 것이고, 유삼무일이면 셋만 있고 하나가 없으면 시무기체라, 이것은 그 본체가 없는 것이다. 고로 일위삼체요, 하나는 셋의 본체가 되고 삼위 일용이니라. 셋은 하나의 쓰임이 되느니라. 그 하나는 하느님이시지요. 셋은 그 쓰임을 받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의 화행을 한다는 것,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오, 삼진회기는 소위 즉일야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일의 화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느님의 쓰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하느님의 쓰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면서 성통공안의 길로 행하게 되고, 그 결과로 조영득쾌락,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 일을 행할 때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느냐,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게 되면 항상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기분에 맞아야 되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지요. 항상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에 다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기분에 맞춰주지 않죠. 내 몸을 항상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수고로움을 요구하고 내가 마음으로 용납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나에게 이치와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때 그들이 행하는 것은 상대에게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에게 맞추어 주려고 하다가
서로가 나에게 맞추라고 할 때, 왜 나에게 맞춰주지 않느냐고 할 때,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항상 여자를 배려하고 여자는 그러한 남자를 배려하다가 그 남자가 왜 나만 배려해야 돼? 너는 왜 나에게 배려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남자는 사랑하는 마음이 식기 시작합니다. 또 여자도 남자에게 네가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은 배려하지 않아? 이것은 배려하면서 왜 저것은 배려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 사람의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지극하게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이 식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게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서로를 용납해 주지 않았고 서로를 위해서 도리를 지키지 않았고 서로를 위해서 정성 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죠. 우리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를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속에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맞추어라. 도리를 지키지 않고 내 기분에 맞추어 주라. 정성 들이지 않고 나 좀 편안하게 해주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상대가 나에게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항상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자식을 길러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강보에 쌓여 있을 때 그 어머니는 온갖 수고로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자식을 길러나갑니다. 그때는 참 사랑스럽고 어여뻤던 자식이 그 자식이 점점 자라서 스스로 걷게 되고 말도 하게 되고 무엇인가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업고 다녀야 되던 것을 자기 스스로 걷게 되고 그동안 떠먹여 주어야 되던 것을 스스로 먹게 되었지만 그 부모는 그 강보에 쌓였던 그 어린 시절보다 그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하기가 어렵게 되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덜 수고롭게 해주었는데 그리고 더 용납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강보에 쌓이고 젖을 먹고 자랄 때보다 덜 사랑하게 될까요? 이유는 내가 성명정 삼진이 아니라 심기신 삼망으로 나가는 그 부모가 성명정 삼진이 아니라 심기신 삼망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좀 더 기울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심기신 삼망으로 기울게 되면 내가 용납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맞추라고 하지요. 내가 도리를 지켜 배려하기보다는 내 기분에 맞추라고 합니다. 내가 정성 들이기보다는 나에게 정성 들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자식을 길러나가고 그 자식이 점점 자라나가며 그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식이 심기신 삼망이 아니라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강보에 쌓여 있을 때 또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는 상대에게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점 철이 들어가고 무엇인가 해낼 수 있을 때
그 자식은 자라나가면서 부모님께 맞출 줄 알게 되죠. 그렇게 부모님께 맞추어서 정성 들이게 되는 것, 그렇게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고 부모님을 향하여 도리를 지키게 되고 그렇게 정성 들여 나가는 것을 효도라고 합니다. 그 효도는 성명정 삼진으로 나갔을 때 가능한 것이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 자라면 자랄수록 욕심은 더욱 커져서 부모님께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는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내 기분에 맞추어 달라고 하죠. 부모님이 내 기분에 맞추어 주어야 내가 기분이 좋아서 부모님께 잘할 텐데, 부모님이 내 기분에 맞추어 주지 않으니 기분이 나빠서 하기가 싫다라고 하죠. 소위 중2병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을 향하여 정성 들여야 하지만 나를 좀 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난하시면 그 부모님을 미워하죠. 좀 부유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님이 가난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없으니 정말 부모님이 무능한 것이 싫다. 그래서 부모님을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심기신 산망으로 달린 것에 대한 결과죠. 그것으로 괴로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어찌하면 부모님께 나의 도리를 지킬 것이며 내가 어찌하면 정성 들여 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내가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함께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자리에 있든 자식의 자리에 있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느냐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일의 화행이라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은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으로 용납할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 정성 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명정 삼진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좁은 성품으로 용납하라고 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넘지요. 그리고 나의 짧은 생각으로 도리를 지키라고 하면 무엇이 도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몸으로 정성 들이라고 하는데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죠. 게으르고 박한 나의 몸이 그 정성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마음은 용납할 수가 없고 내 생각, 내 기운은 도리를 지킬 수가 없고 내 몸은 정성을 들일 수가 없으니 어떻게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자식이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뻔하죠. 내 기분만 맞추어주면 효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효도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만 맞추어주면 효도하겠다고 생각하였지만 내 기분을 맞추어줄 때부터 더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기신 산망으로 나가게 되면 도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리에서 자녀를 바르게 기를 수가 없고 자식의 자리에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때도 성명정 삼진으로 길로 나가야 상대를 용납하고
도리를 지켜 배려하고 정성 들여줄 수가 있는 것이지, 심기신 산망으로 나아가게 되면 내 마음에 좀 맞추어 봐라, 내 기분을 좀 맞추어 주라, 나 좀 편안하게 해주라.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만 맞추면 상대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상대에게 맞추어 주지 않고 나에게만 맞추라고 하면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지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 그 일을 망치게 되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야 그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 짓는 농부는 자신이 하는 일을 용납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려고 해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리를 지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런데 농부가 그 농사를 지으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해야 해? 좀 쉽게 할 수 없나? 편하게 할 수 없나? 꼭 내가 농사를 지어야만 되나? 그냥 이 자연 속에서 그냥 자라는 것을 기다려보자. 그래서 시간도 맞추지 않고 그 식물을 위해서 드리는 정성도 없고 그냥 자연 속에 편안하게 즐기면서 쉽고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농사가 지어집니까? 안 지어지죠. 자라야 할 곡식은 자라지 않고 잡초만 잔뜩 자라게 되죠. 그리고 온갖 벌레들이 다 꼬입니다. 때때로 병이 들죠.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비가 지나치게 오면 또 물에 잠기게 되고, 농부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의 수고로움이 없이는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 농부가 수고로움을 다하여 정성 들인 곡식은 그 농부가 볼 때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곡식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좋은 곡식을 얻어내는 것은, 또 좋은 열매를 얻어내는 것은 그 농부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갔을 때입니다. 농부가 소를 길러도 그 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 그 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먹이를 주고, 그리고 잘 보살펴주고 편안한 잠자리를 주고, 그렇게 그 소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였을 때 그 소는 무럭무럭 좋은 소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그 소를 기르는 것이 귀찮고 싫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제 몸 편한 대로 하면 그 소는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 그 물건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제 마음대로 만들면 싸구려 엉터리 물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도리와 이치에 맞추어서 그 물건을 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잘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은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며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할까? 어떻게 하면 기분 좋을까? 어떻게 하면 쉽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다가온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거기서 나의 도리를 찾아 지키려고 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일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려면 나에게 다가온 운명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여서 내가 만나는 일들을 성사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려면 일의 화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모셔야 용납할 수 있게 되고, 한배금을 모셔야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고, 한배금을 모셔야 정성 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배금을 모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의 뜻을 받들려고 하니 그냥은 안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입니다. 그래서 삼윤신고 진리운에 밝은 이가 행해 나가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일의 화행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입니다. 지감은 감정을 그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조식은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숨심을 고루하고 기운을 가라앉혀서 또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죠. 또 금촉은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고 부딪힘을 금해서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게 되죠. 그러면 능히 용납하게 되고 능히 도리를 지키게 되고 능히 정성 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다라는 말씀을 받들고 한배금을 모시고 또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했을 때 우리는 능히 용납하게 되고 능히 도리를 지키게 되고 능히 정성 들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다라는 말씀을 받들고 제일 먼저 세법을 힘써 행해서 한배금을 모셔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